염화미 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지 용출품 두 번째 시간, 페이지 수로는 567페이지 셋째 줄에서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제 종지 용출품은 이제 열애 수양품의 도입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열애 수양품이라는 품이 법화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열애 수양품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품이 바로 종지 용출품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종지 용출품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곤지품에서 이제 서원을 세웠던 그런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려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바람직한 설법 방법이다. 법사의 이제 3궤를 좀 자상하게 설명한 내용이 안락행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행품이 끝나고 이제 종지 용출품에서는 이제 그 대중들이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좀 설해 보겠습니다. 그 대중이 이제 타방에서 온 대중인데 그 견보타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분신 부처님들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신 부처님을 같이 왔던 보살들께서 저희들이 법화경을 한번 널리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만둬라. 너희들이 아니더라 그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많은 교육을 시켰던 그런 제자들이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땅이 이제 진동을 하고 갈라지더니 그 가운데 이제 천만억 보살 마살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이제 동시에 솟아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의 수명이라는 것은 그 공덕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의 수명도 공덕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사는 것은 전부 그 공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이제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제 나를 버려야지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데, 결국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 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를 버리면은 나는 우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이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상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무자성이 없다, 그 소리인데, 물이 H2O로 되어 있는데 H2O의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물이라는 것의 인연을 버리면은 결국은 수소와 산소가 우주에 그대로 상주하듯이, 결국은 우리도 나를 버렸을 때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생명의, 우주 생명의 그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고락을 없애면은, 고락은 항상 상주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한테는 고락이 없지만은 결국은 고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가 오면은 이 비가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면 물거품이 나는데 역시 이 물거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탐하고 또 집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고 우리의 몸뚱아리 역시 뭐 인생 초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으라는 소리인데 그러한 몸뚱아리도 역시 물거품으로 봤을 때 물거품이 사라지면은 그 물에 존재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버려야지만이 우주 법계에 상주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면은 그 자체가 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그 성품과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67페이지의 셋째 줄을 보시면은 이 대중들이 땅에서 천만억 보살 마하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동시에 이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몸이 모두 금색의 30 이상을 갖추었고 한량없는 광명을 지녔으니 끝을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이 사바세계 저 밑에 허공 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올라온 것이다. 이게 이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땅으로부터 솟아올랐다. 그 대중이 천만억 보살 마하살인데 그 보살들이 전부 몸이 금색으로 30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상호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호가 좋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호가 좋습니다. 그게 상호라는 것이 그 덕을 통해 가지고 상호가 얻어지는데 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힘이 바로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령스러운 모습들이 생긴다는 거죠. 몸이 30 이상으로 금색으로 갖춰져 있는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지. 그게 바로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신령스러운 몸을 영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체, 신령스러운 몸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몸에서 향기가 난다. 또 몸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만큼 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숙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명예를 갖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운명은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기는 공부를 하고 또 중생을 구제하고 믿음을 갖고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인경불사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이 스님들께서 무의탁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탁을 할 수 없는 이 조계종 외의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 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이제 그 장소가 우리가 사실은 하남회가 마련이 됐는데 지금 이제 여유가 없어서 못 짓고 조립식으로 지어놨습니다만 이 인경불사를 하면은 10%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무의탁 스님들을 수행 거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이 법사님을 모시는 것이죠, 결국은.
열애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건 대작불사입니다.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불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을 불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법사들이 생겨야지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열애사라고 그러잖아요. 열애사. 열애의 사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품에서도 배웠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나를 7 동안을 회매불 막 꾸짖고 요구하고 하더라도 그 죄가 가벼운데 뭐가 무겁냐. 이 열애사,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욕하고 한 번만 딱 욕해도 그것은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은 이렇게 실어준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밀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바로 불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위탁 그 수행거처, 스님들의 수행거처를 만들어서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큰 대작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모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쌀을 모아가지고 중앙성가대에 해년마다 쌀을 이렇게 후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작불사입니다. 또 특히 이제 요즘에 이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꾸 인경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 인경불사가 결국은 이 스님들의 수행 거처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대작불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와 반대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냥 결국은 나를 딱 버려버리면은 우주 법계에 나는 상주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법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무아란 말도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무아돌이라는 그렇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일체가 이 꽃, 또 풀, 나무 모든 것이 삼라만상에 화화초초가 전부 귀한 것이 다 귀하다는 거죠. 우리도 귀한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이 30 이상을 갖추는 것은 바로 실천행의 그런 덕행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생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참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자나 출가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구제하고 또 내가 생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진공 상태가 되면은 어떤 것이 진행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진공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시공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 집중이 일종의 말에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 경전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모시고 다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또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날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인류를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우리 힘을 써야 된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근심, 걱정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정도 나를 버리고 세상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인경불사에 동참을 하고 또 이제 백중 이 시즌에서는 또 조상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불사를 지어주면은 7분의 1이 조상님들한테 가고 7분의 6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7분의 6이 온다는 거죠. 2사람이면 12, 3사람이면 18 이렇게 자꾸 6배수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상호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사주팔자가 맞지를 않다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안 맞아. 5년 전에 그 사람을 봤는데 빈곤상이었는데 5년 후에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귀상으로 바꿔졌더라는 거죠.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공부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손금도 바꿔지듯이 얼굴의 상호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는 바꾸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가지는 깨라고 있다고. 팔자를 깨라는 것이지. 깨면은 우리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돈을 벌려면 법화경 공부를 해라 했잖아요. 명예를 얻으려면 법화경 공부를 해야 돼요. 생산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도 법화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다 소중하다니까요. 뭐 그림자는 소중하지 않고 뭔 본체는 소중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일체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먼지 티끌 하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일체 정성. 절에서 배우는 건 뭐 일체 정성을 배우잖아요. 모든 것에 일체 정성을 다하면은 사에서 말하는 성공, 또 우리들이 말하는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에서 말하는 것하고 또 수행자들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수행자들은 어떤 명예로, 돈으로 그게 성공자가 아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조금 살았어도 그게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잖아요. 또 금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나요? 그게 없으면 돈도 주고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그게. 예?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금세계 30 이상을 갖췄고 한량한 광명을 지녔으니, 몸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화색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은 거예요. 얼굴을 밝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끝을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이 사바세계 저 밑에 허공중에 머물고 있었다. 이걸 보면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밑에 또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그 석가모니 제자들이 그 석가모니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도 그렇고, 많은 대중들이 보면은, 그거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허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공이란 말도 똑같는데, 이 실질적으로 법화경에서 뭐 본문, 정문 그러는데 공에서 보면은 본문, 정문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본이란 말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고 적이란 말은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적불이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거지. 그건 뭐가 근본이냐? 그게 법신불이라는 거죠. 법신불.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 방편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편을 보이셨다면은 진실이 나타남과 동시에 방편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본부를 지금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불이 나타나면은 적불은 없어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흔적에 대한 그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그 진실된 본래 모습이 뭐냐고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근본과 흔적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만물을 생장하는 그러한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물이라는 것은 이 만물을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물이에요. 그게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만물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화풍에서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은 따뜻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우는 것이지. 번뇌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뭐 집에 불이 나면은 뭐 대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난집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게. 하늘하고 땅하고 통했다 그런 얘기예요, 불이 나면은. 그래 옛날에 보면 불난집이 집터가 그냥 번성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도 이제 열 받으면 공부가 많이 되죠, 그게. 화를 냈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거 안 내야 되겠구나. 이제 공부가 됩니다, 그게. 또 이제 풍이라는 것은 뭐냐? 바람이라는 것은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 그리고 하방이라는 것은 아래는 지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방이라는 건 무엇이냐? 진리의 출현이죠, 그게. 진리의 출현이지. 그러니까 땅 속에서 그 바탕에서 땅으로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연꽃처럼. 연꽃이 보면은 그 땅에서, 진흙 땅에서 그게 올라오는데 그 진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할 때 더러운 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연꽃을 보면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 왜냐? 그 진흙 땅이 근본이라면은 연꽃은 현실화된 것인데 깨끗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진흙을 더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흙하고 연꽃이 하나다는 것이지. 모든 건 하나다는 거예요. 이 그걸 깨달으면은 생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주에 상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체득이 안 되잖아요. 인식이 탁 안 와요. 그게 안 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 지용보살. 그래서 그 대중들이 한 명 한 명의 보살이라면 위대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랬죠. 모든 대중을 인도하는 지도자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렸는데 이 권속이라는 건 따르는 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6만 항아사란 말은 항아사가 겐지스강이기 때문에 6만 개에 해당하는 그 숫자라는 거지. 겐지스강의 6만 개에 해당하는 숫자가 6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는 거.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이게 숫자 개념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한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어찌됐든 숫자를 설명을 해야지 감이 오는 거지. 그래서 먼 데를 설명하려면 가까운 데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개근현원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걸 열어가지고 먼 데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인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무한 숫자인데도 셀 수 없지만은 6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렸는데 하물며 5만, 4만, 3만, 2만, 1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린 보살들은 더 많았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하물며 1항아사, 항아사는 겐지스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겐지스강의 모래수, 그러니까 모래수가 어마어마 많았는데 그 모래하고 물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면은 전번에 얘기해 줬나요? 분리시키는 방법을. 겐지스강에 그 겐지스강만한 그런 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겐지스강 위에다 덮고 겐지스강을 뒤로 덮으면 물이 빠지면 그러면 이제 모래를 심으면 되는 거지. 몇 개인 줄 알 수가 있지 그게. 말로는 무엇을 못 얻었습니까? 그래서 행을 얘기하는 자꾸 법화경 행을 해라. 실천행. 조금 있으면 4대 보살이 등장을 해요.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팽이라는
4대 보살이 등장하는데 전부 행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하지 말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만. 언행일치라고 얘기하듯이 법화경하는 사람은 행이 따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보다 행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만 항하사, 또 일항하사, 반항하사, 4분의 1 항하사 내지 천만억 나유타분의 1에 해당하는 권속을 거니는 보살들은 더욱 많았다. 더욱 많았다. 근데 결국은 보면은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분별심을 갖지 마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6만, 5만 이런 것은 사실은 적고 혼자 있는 그런 지도자는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숫자에 대한 개념을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뭐 돈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부자 아닙니다,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이 부자냐?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나는 집에 뭐 얼마가 돈이 있다. 그건 알 바가 아니지, 우리가. 10원이라도 쓰는 사람이 부자지. 그냥 혼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써야 됩니다. 써야 돼. 마음도 써야 돼요. 마음도 써야 돼. 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쓸 용자. 그래서 대승기술론에서는 마음을 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체대, 상대, 용대. 용대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덩치가 크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냐, 그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은 본인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는 거고, 진짜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에요. 커피값도 내고 돈을 쓰면 생깁니다. 그게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쓰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쓰면 생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공한 사람들, 사회 성공자들, 뭐 사장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장처럼 생각을 하고 사장처럼 행동했더니 사장이 되더라. 예? 사장처럼 생각하고 돈도 사장처럼 썼더니 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살님, 막 거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줄 때부터 보살처럼 행동하면은 진짜 보살이 돼버린다는 거지. 행동을 하면은. 행위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돈도 좀 쓰고 옷도 좀 나누기도 하고,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나누는 것이. 빼기하고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더하기 곱하기는 좀 쉬워요. 그게 1 더하기 1은 쉽잖아요. 근데 1 빼기 1은 좀 어렵고, 1 나누기 1은 더 어려워. 그게 1 곱하기 1은 1인데 간단하게. 나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눔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걸 보시라고 그래요. 덕은 뭐냐? 그것도 보시가 덕이라는 거지. 덕을 많이 쌓으려면 많이 베풀으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베풀어야 해요.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있는 자식하고 부모가 없는 자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부모가 자꾸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애들은 보리밥을 먹고 반찬이 좀 부족하더라도 애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쌀밥을 주고 막 고기 반찬에 줘도 정이 없는 애들은 이게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배가 아프고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체 정성이에요. 모든 걸 정성을 다해야 돼. 그 가르침이에요. 숫자에 너무 개념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물며 1000만억 나이타 권속, 억만 권속, 1000만 권속, 100만 권속 내지 1만의 권속을 거니는 보살들은 그보다 더 많았다. 또 하물며 1000명, 100명, 10명의 권속을 거니는 보살들이며, 또 5, 4, 셋, 둘, 하나의 제자를 거니는 보살은 그보다 더욱 많았다. 그리고 경문에는 그런 얘기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속의 분별심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문에는 자기만의 홀로 있는 자는 그 수가 1000만, 100만 이런 것보다 위에 있다는 거지.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애수양품에 가면은 3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믿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니까 믿겠냐? 3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일반적으로 믿지를 못하지만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흙이라고 하면 흙이고 백이라면 백이요. 100을 흙이라고 해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니까. 본인이 흙이라고 생각하니까 흙인데요. 흙을 지어보니까 안에가 100이 들어있는 거지. 그걸 모른다는 거지. 안에 들어있는 깊숙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검정색이라고 믿어. 우리 꽃도 보면은 나중에 하얀색으로 폈다가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그런 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꽃은 노란색이다 고 믿어. 본인이 봤을 때 하얀색이라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차이가 나느냐, 차별성이 나느냐, 이것은 보살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실천력에 따라서 제자가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뒤에 또 하물며 혼자만의 원리행을 닦는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이 수가 많았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 원리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속의 더러운 번뇌를 초월한 수행을 원리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필요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경전에도 그게 자꾸 나오잖아요. 한적한 데 가서 공부를 해라. 좌선을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좌선을 해라. 앉아서. 왜냐하면 예부적인 그 부딪힘이 있으면 쉽지는 않아요. 공부하기가. 그래도 거기에 정말로 이 산중이 아니고 이 도심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는 건 더 귀하기는 귀하겠죠. 원리행을 닦는 보살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고 적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즉 다즉 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법성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일중일제 다중일, 뭐 다가 일이고 일이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건 차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와 같은 보살들은 한량 없고 끝이 없어 산수나 비유로도 알 수가 없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로 또 어떠한 비유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솟아나온 그런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용이라는 이제 땅에서 솟아올랐다 그런 소리인데 이게 수행자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깨어나야 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안 바꿔져요. 이게 다른 것이 전체적으로 안 바꿔집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변화, 개발, 변화를 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 개발을 완성, 이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진을 하다 보면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때 된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도 자꾸 다져먹고 돕는 일도 해보고, 돈이라는 것은 쓰면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써보고, 또 마음을 건강하게 마음을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 항상 부처님께서 이 상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냐? 이 음악이 이 공중에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딱 코드를 꽂으면 딱 되잖아요. 그게 그러듯이 코드만 꽂으면 우리는 끝난다는 거지. 그게. 너무 아집이 강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보살들은 한량 없고 끝이 없어 산수를 비유를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와 각각 허공의 칠보의 묘탑 안에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분 세존을 향하여 머리 숙여 발에 예배하고 또 모든 보배 나무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들 계신 곳에 이르러서 또한 모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씩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였다. 오른쪽으로 돌고 합장하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은 567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땅에서 솟아나온 각각 허공의 칠보의 묘탑 안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견보타품에서 보면은 견보타품에서 총루품까지 허공설법이에요. 이게 허공설법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보 부처님이 솟아올랐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대중들을 같이 공중에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보타품까지 이제 견보타품에서 이제 허공설법하고 그 전에는 기사굴산에서 설명을 하고 총루품까지 설명하다가 총루품에서 이제 또 기사굴산으로 가고 2처 3회죠 그게 2처 3회. 그러니까 두 곳에서 3번에 걸쳐서 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공의 칠보의 묘탑, 이거 기억이 나죠? 다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솟아올랐잖아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거기서 증명을 해주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자리를 반분자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허공의 칠보, 허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중에 계신 것인데 어떤 불성의 평등, 또 허공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비도 내려주고 태양도 내려주고 달빛이라든지 좋은 것도 다 내려주지 않습니까? 다보열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처소에 이르렀다. 이거 이해가 되죠? 허공에 계셨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 그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와 다보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두 분께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발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남방에서 계신 분들 보면 발에다가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두면 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약 변형된 거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은 발에다가 예배를 하는데 그쪽에 남방에서 온 스님들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불상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단에다가 머리를 대고 절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절에도 몇 년 전부터 불상을 한번 모셔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오자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입구에다 딱 모셔놓으면 두면 예적하고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보배나무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계셨다. 이건 누구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3변 토정을 했잖아요. 3번 변해가지고 분신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그분들이 보배나무 아래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 보살 마하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이제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분신 부처님. 근데 하늘 아래 나무, 보배나무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셨다. 하늘 아래가 우리가 보면은 절에서 그 닷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법당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집. 이제 그게 하늘집이죠. 그래서 이 두면 예족이라는 것은 신공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공양. 몸으로 공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는 것은 왼쪽에 그 568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요 삼잡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요 삼잡. 오른쪽우, 돌요, 석삼, 돌잡. 오른쪽으로 3번을 돌았다. 이게 굉장히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예의를 표하는. 가장 존경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3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탑돌이도 오른쪽으로 3번을 돌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잔도 오른쪽으로 돌려 다. 이게 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이면 오른손 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지. 시계 방향으로 시계를 놓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면은 안 도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 안 도는 것보다도.
거꾸로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탑돌이 할 때는 땅을 보면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왜냐? 미물들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뭐 개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때만큼이라도 그런 걸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기를 죽이더라도 그때만큼 모기를 안 죽여야지. 그래 자인화교의 사람들이 좀 특이하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계율이. 그래 부채하고 뭐요? 빗자루 들고 다니냐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쓸고 다녀 이렇게. 왜냐하면 벌레가 있으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호랑이한테 맥히든지 아니면 능력껏 도망가라. 그래서 자인화교 사람들이 극단적이에요. 벌거숭이잖아요, 벌거숭이. 옷을 벗고 다니잖아요. 너무 극단적. 또 머리를 출가하면은 다 뽑아버린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깎는 것이 아니라 다 뽑아버려.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주의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요 삼잡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합장 공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합장하고 이 공손할 공, 공경할 경. 합장을 하고 공손이 합장하고 공경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합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사실은 불교에서 뭐 굳이 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합장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인사법이에요. 또 요즘에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좋은 인사법이에요. 김보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좋은 인사법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잘. 요즘 시대가 불자들 시대예요. 합장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팔꿈치로 치고 뭐 발로 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게 이거 합장은 공경의 뜻이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우주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당신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부터는 누구 만나면은 시내에서도 불자든 기독교인도 무조건 안녕하세요. 합장으로. 또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상 타고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뭐 교주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데 불자들은 또 그게 인색하더라고 보니까. 불자들은 항상 합장을 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든지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합장을 좀 하는 것도 그게 드러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갖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세 번 들고 합장하고 공경하였다. 모든 보살들은 각가지 찬탄한 법식에 따라 찬탄하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두 분 세존을 기쁘게 우러러 보았다. 기쁘게 우러러 보았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이 찬탄한다는 얘기는 구공양이죠. 입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찬탄이라는 것은 진실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필요하죠. 서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칭찬 릴레이가 있잖아요. 경제를 보면은 금강경도 보면은 부처님께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그러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참 너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탄. 근데 법식에 따라서 찬탄을 하고 한쪽으로 물러서 앉았다. 각주일면이라고 합니다. 각주일면. 각주. 물러갈 각자에 머무를 주제. 각주일면. 여기는 주제일면이라고 나와 있는 왼쪽에 보면은. 그리고 흔낙 처망이라고 나온 말이 나오잖아요. 흔낙자. 기뻐할 흔자에 즐거울 낙자. 우러러볼 첨, 우러러볼 앙자. 왼쪽에 보면은 하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우러러 본다는 거지. 부처님을. 우러러 봤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가 있는 와중에 그 대중들이 땅에서부터 솟아 나와 가지고 그 많은 대중들의 얘기인데 그 대중들이 부처님께 합장 공경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또 분신 부처님께 절을 하고 한쪽에 물러나가 가지고 앉아 있는
또 법칙에 자기 법칙에 따라서 각각 찬탄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